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인을 구원해 주셨으니 기쁘고 감사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시고 헛된 삶이 아니라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의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은혜로 거저 주셨사오니 받았으니 감사하고 예배하는 그런 성도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참으로 감사하오니 임재하시고 말씀 주시고 우리가 몰랐던 것, 더 알아야 되는 것,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자라나는 후대들이 이 복을 받아 우리보다 만배는 더 큰 전도자요 말씀의 사람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들어도 건망증이 있지만 아이들은 들으면 기억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언약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 있는 곳에 아이들이 있고 선포되는 곳에 아이들이 있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아이들이 있어서 태중에서도 그 복음 듣다가 말씀이 들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시대 살릴 전도자들로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겐 특별히 언약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서 그에게 개인 양육의 언약이 되도록 반드시 성취될 언약, 성취되게 해주신 언약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은복음화 5가 복음의 목표라고 나와 있습니다. 1.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찬송을 오늘 최소한 2곡은 3곡 정도 부른 것 같은데 성령 관한 찬송. 2번 사단 서밋과의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영적 전투. 3번 하나님의 전신과 갑주로 무장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참 듣기 좋은, 세상에 이런 듣기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래요. 그냥 주시는 거죠. 안 주시고 받으라고 하실 일이 없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우리한테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주시는 분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듣기 좋은 복음입니까? 성령으로 사는 것이 뭔가를 민감하게 느끼시나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언제 오셨습니까? 그걸 저보고 물은다면 성령이 언제 오셨습니까? 그러면 전 모르겠습니다. 성령이 언제 왔을 적에 뭐가 어떤 이렇게 뭐가 뭔지 이렇게 뭐가 성령이 오신 것인지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뒤에 알고 보니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말씀 받아보면서 이제 알아보니까 들어보니까 성령이 오셨구나.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먼저 미리 이제 성령에 관한 말씀을 잘 받는 사람 같으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 알겠지요. 전 몰랐습니다. 모르고 지나고 알았는데요. 2번 사단 서밋과의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사단과 싸워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지구상의 기독교인들 중에 한두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주신 건 아닐 거고, 특수한 사람, 특수한 경험, 사단과 싸우는 거, 그런 걸 이 말씀 주신 것 같지는 않은데,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전부에게 해당되는, 전부에게 주어진 말씀이면 틀림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사단과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꼭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능력이다, 무슨 또 파워다, 무슨 기적이다, 이런 말을 이게 자주 쓰는 사람들 보니까 뒤가 안 좋더라고요. 이게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싸우고 이기고 싶습니까? 사단과의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까딱 잘 못하면 사단과 싸운다는 게 사람과 싸우고 사역자들끼리 싸우고 요원들끼리 어떻게 그렇게 막 경쟁을 하는지요. 막 이렇게 위에서 지도자가 정신 사나울 정도로 예. 그러면서 영적 전투라고 그러거든요. 예. 정말 사단과 싸워본 적이 있는가요? 만약에 사단과 싸워서 이기고 싶다면, 정말 이기고 싶다면 사단과 싸우면 안 되죠. 싸워서 이기신 그리스도를 알아야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기는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음으로, 그리스도란 말은 나 죽었다는 뜻이에요. 나 그리스도 둘 중 하나는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되어질 적에 사단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 이기는 것이지. 안 그러면 우리 의지를 가지고 싸워 이긴다. 어떻게 이긴다는 거예요? 싸워본 적 있나요? 우리 눈에 보이는 적수가 나타나서 씨름하듯이 삿발을 차고 레슬링을 하는 건가요? 뭐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사단과 직접 뭐 야곱이 씨름하듯이 싸워본 적이 있다 뭐 이런 사람 있는데 저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냥 내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 나를 발견하고 십자가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주가 사신다고 믿음이 체험되어지면 나는 힘을 더 못 쓰는데 힘이 없는데 이기는 거고 삶의 이김이 성기가 충만해져요. 나와의 관계에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세상과의 관계에서 평화롭고 승리하고 이긴다는 걸 능히 알 수가 있거든요. 넉넉하구나 족하구나 이길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이 복음이 체험이 안 되면 이게 의지의 힘이 들어가고 고집이 들어가고 이게 사명이라면서 순생 고집을 가져요. 그러면 싸우죠. 싸움이 안 나올 리가 없거든요. 이건 사단과의 싸움이 아니죠. 그건 패배자죠. 싸운다는 말을 이해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언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이 되던가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복음의 신발, 이게 다 그리스도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투구가 없고 의의 흉배가 없고 말씀의 검 없습니다. 복음의 신발 없고 믿음의 방패 없습니다. 믿음은 예수요, 구원은 예수요, 의는 예수요, 모조리 예수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의 전신갑주하면 아버지 아들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그분의 비밀 병기이신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얻은 겁니다. 삼위 하나님으로 무장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하나를 알아갈 때 만무장이 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로 싸웁니다. 나타나십니다. 아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타나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면 무장이 된 거고 되는 거고 이기는 거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디 갔나? 펜 있나 없나? 펜 별로 쓸 일도 없지만 요새는 글자 쓰기가 영 싫어가지고 잘 안 씁니다. 예. 하나님이 후대를 언약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어요. 복을 주지 않아요. 복될 언약을 주시지. 그래서 반드시 기독교는 말씀의 신앙입니다. 그냥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거나 듣는 것이 없이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그냥 혼자서 깨달았다느니 이런 건 없습니다. 기독교는 반드시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되고 들음으로써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이 되어져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나서실 때
복을 주실 때 복을 주신 적이 없고 복이 될 언약을 던져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가 축복자가 되도록 그 언약으로 축복할 수 있도록 세우시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는 부모, 하나는 주의 종이죠. 사역자이죠. 이 둘에게서 축복이 나가는, 그걸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후대를 언약으로 주셨다. 그러니까 후대를 타영화를 하려면 타영화를 논하지 말고 하기 전에 반드시 그 언약을 논해야 돼요. 언약을 받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후대를 말씀하신 이상 아무도 후대에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후대에 대하여서 언약을 주신 이상 후대에 대해서 누가 뭘 안다고 감히 나서서 뭐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그 언약을 주시고, 두 번째는 그 언약을 축복으로 축복자, 축복할 축복자를 세우셨다. 그걸 아는 것이 지난주와 더불어 언약, 축복, 복, 민수기 6장 22절에 27절 말씀으로 이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계획은 아까도 나눈 대로, 학원 복음화에서 나온 대로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의 종합은, 하나 계획은, 하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남은 자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남은 자, 렘넌트이시고,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는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구속사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세대를 이 시대, 지난 시대에도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야 했고, 이 시대에도 구속사,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전해져야만 하고, 다음 시대에도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전해져야만 하고, 끊어지면 안 돼. 이거는 끊어질 리가 없고, 하나님은 끊어지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 안 전하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전혀 난데없는 데서 전도자 세우시거든요. 나오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구속사는 이어져야 되니까,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일어서는 구속사에 쓰임받는 인물들을, 복음의 전도자를 시대의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는 끊어지지 않아요. 어디서 나와도 나와요. 그게 증거가 마태복음 1장 지난주 소개해드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 안 나오면 안 돼요.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의지를 반드시 관철시켜 나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남은 자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남은 자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에는 남은 자가 없어요. 유일하신 남은 자이시고,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전할 자, 구속사를 전개하여서 다음 세대에 이어줄 자가 그 시대의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남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후대를 언약으로 주시죠. 첫 번째 창세기 1장 27, 28절, 하나님은 후대를 정복자로 주시죠. 그래, 후대를 잘 키워내면 정복자가 되는 것이죠. 다스리는 자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축복하셨습니다. 참 독특한 장면이죠. 우리에겐 익숙한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시고 지나가시다가 어린아이들에게 안으시고 손을 얹어 축복하시는 장면.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가를 보셔야 되죠. 왜 그러시는가? 유일하게 남은 자이신 그분이 아이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시는 모습. 이사야 6장 23절에 이 땅 살릴 자로 거루터기라고, 여기 정복자는 예수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정복자 될 후대. 성경에서 어린아이는 아기 예수인데, 아기로 오시는 그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린아기에게 축복해 주시는, 이 땅에 거루터기는 예수 하나뿐인데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거루터기 될 자들, 남은 자 될 자들을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부모는 후대를 양육함으로 사역자는 후대를 양성함으로 축복이 전달되죠. 그래서 왜 딱 그 시대에 요셉이 태어났을까? 11번째 아들로. 왜 딱 그 시대에 다윗은 태어났을까? 이 하나님의 남은 자 계보거든요.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이 시대에도 렘넌트는 존재하고 다음 시대에도 렘넌트는 존재할 것이다. 그렇다면 언약받은 우리 부모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가? 두 번째, 하나님은 후대를 언약으로 말씀하시고 두 번째 축복자를 세우신다. 하나는 부모, 하나는 주의 종, 대표적으로 주의 종. 아버지, 저 축복해 주세요. 이 말이 나와야 되고, 어머니 저 축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제가 지난주도 잠깐 소개했던 그분처럼 임신해가지고 새벽기도 빠지지 아니하고 새벽마다 말씀 받고 돌아가기 전에 목사님에게 무릎 꿇고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주의 종에게 당연히 저분은 축복자이시라고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자이심을 인정하고 축복해 주세요. 저 임신했으니까 렘넌트로 키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구속사를 위하여 이 아이를 임신했고 낳고 키우고 싶어요. 축복해 주세요. 여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거든. 복 주심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고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축복자로 하여금 축복하게 하신다 라는 게 지난주와 더불어 중요한, 타영아 부모들은 정말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야 내 교회를 내가 왜 가야 되지? 내가 왜 말씀을 받아야 되지? 내가 왜 축복해 달라고 겸손히, 그 자세 자체가 신앙이거든요. 왜 그래야 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인간이 받은 축복이 부모입니다. 그리스도가 싹 빠지면 인간이 받은 저주가 부모일 수도 있어요. 있는데 원래적인 성경적인 표현으로 볼 때 인간이 받은 축복은 부모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아버지가 되는 거고, 이삭이 받은 축복은 아브라함 아버지를 만난 거죠.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이 타영가 메시지 제가 여러 번 사용한 참으로 익숙한 구절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주께서 그랬어요. 주께서 나를 창조했다 그래 놓고는 그 다음에 풀 때는 나의 모태라고 딱 나오죠. 분명히 주께서 나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래 놓고는 풀어나갈 때는 나의 모태에서 나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태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모태가 얼마나 축복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임신부가 힘들지라도 이 태를 통하여 축복받은 태요, 잉태한 축복이요,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낳을 수 있는 엄청난 축복임을 임신부가 누릴 수 있다면, 그죠? 그 언약 가운데서 참 좋겠죠. 출애굽기 2장은 아시듯이 모세 어머니 요게벳, 모세가 받은 축복은 단지 그 축복자 어머니를 만난 거잖아요. 모세가 다른 어머니 만났더라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 축복자, 언약 전달자 어머니를, 히브리 레위 가문의 그 어머니를 만난 것이 모세가 받은 축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축복자를 세우셨다. 다윗에게 그 부모, 모세에게 그 부모, 사무엘의 그 어머니 한나, 사무엘상 1장 2장, 삼손에게 그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 그 어머니, 사사기 13장 3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누가 임신했으면 이제 임신했구나,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구나, 이 아이를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낳을 것이고
키울 것이다라는 신앙선언, 고백, 하나님 전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게 도와주세요. 정말 기도할 일이 참 많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태는 참으로 중요했고, 왜냐하면 모태에게 너 잉태할 것이다 라고 언약을 주시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축복이 전달되는 것이 모태를 통해서 오는 거니까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그 여자가 잉태하듯 어떤 나실인의 어머니가 잉태하듯 이 시대에도 언약을 받은 부모가 생명을 잉태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잉태하면 바로 그 축복을 해줄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잘 아시듯이 하나님이 주의 종을 축복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목사님 우리 아이들 축복 기도해 주세요. 저도 자라면서 그렇게 해보지도 못했으면서도 그런 분들을 어쩌다 한 번씩 보고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마음이 홀로 그냥 그걸 어떻게 표현을 못하고. 언제 그러냐면 그 부모가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무릎을 꿇어 가지고 우리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그런 장면은 진짜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축복자의 마음이 그냥 내 마음이 아니야. 축복자의 마음이 돼. 축복자의 마음이.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축복자의 마음이 그 흐르듯이 물 흐르듯이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마음이 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누가 응답받죠? 위대한 설교자 때문이 아니에요. 당연히 주의 종 존중해야 돼요. 하지만 결정적인 데는 받는 사람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때 그 말씀이 너 믿는 자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느니라.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우리 안에서. 근데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사단과의 영적 싸움,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런 것들이 허황된 막연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대로 알아요. 그래, 그게 무장이지, 그게 성령의 사람이지 안다니까요. 제성 선지자 왕의 축복, 민수기 6장 지난번에 읽었죠. 주의 종의 축복, 아모스 3는 힐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비전을 나타내시죠. 민수기 6장 23절. 너희는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아, 주의 종들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하라. 그래서 지난주와 더불어 똑같은 결론을 낼려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은 복을 주신 적이 없고 뭘 주시죠? 주실 복의 언약을 주신다. 그러면 축복자의 축복, 득담이 아니고, 하나님은 복을 주지 않고 복이 될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에 축복자의 축복을, 득담이 아니라 잘 되기를 바란다가 아니라 반드시 언약의 말씀을 받아서 그 언약을 대언해서 통과시켜 나가는 파이프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어떤 이러한 내용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그 축복자의 축복, 언약을 시인하는 것이죠. 이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드디어 후현된다, 실현된다, 내게 나타나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말 외에는 길 가지 않아요. 예수만이 길이요, 우리에게 길이지만 하나님에게도 예수 외에는 길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 외에는 다른 길로 안 다니신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에 뺀질뺀질 아주 질이 나서 아주 그냥, 하나님이 언제나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길인데 이것이 오직 우리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안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입으로 내신 언약으로 그 언약을 되뇌어서 축복하는 자의 축복을 통하여서 응답하셔서 복이 되도록, 그러니 자기 말씀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복은 축복을 앞설 수 없다. 모세는 모세 어머니 축복을 앞설 수 없어요. 복은 축복을 초월하지 못해요. 축복은 언약을 앞서면 안 돼요. 반드시 언약으로서 축복해야 되고 그 축복이 복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언약이 아닌 임의대로의 덕담이나 좋은 생각이나 훌륭한 교훈으로서 축복을 하면 인본적으로는 훌륭하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실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입에서 나온 언약, 예수 외에는 책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만 얻는다면 참 좋은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 되니까, 받으면 되니까, 성경을 펴면 되니까. 성경의 언약이 인쇄대에 박혀 있어요. 잊혀지지 않도록 보라고.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 암송을 못하는 사람 못하는 대로 어떤 부족감을 느끼게 하고 싶진 않고, 그러나 늘 강조를 합니다. 안 되면 펴라. 펴놓고 같이 읽는 사람, 암송하는 사람 마음대로 자지로 하되 말씀 본문을 계속해서 보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읽게 하고, 한 번 터지면요 횡재 만납니다.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다가 한 번 한 가닥 어디서 터지면요 신앙생활 그때 제대로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기독교의 변두리를 서성대요.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문화, 어떤 분위기 비슷하게 이렇게 변두리만 돌아다니다가 말씀이 내게 열리는 말씀 자체, 해석도 아니고 말씀 자체가 내게 맛으로 열려지는 그 순간이 오면 진짜 제대로 성령이 오셨네, 그게 무슨 말인가 그때 안다니까요. 그때는 그 찬송 부르면 날아갈 듯이 부를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이 오신 걸 아니까요. 성령이 언제 오시죠? 말씀 열리는 날 성령이 오시다는 걸 알아요. 말씀이 내가 열리지도 않는데 성령이 오시면 뭐하게요? 뭐 선무당 사람 잡지 풀풀 뛰는 거예요? 그냥 마냥 뛰는 거예요? 아니요. 반드시 말씀이 길입니다. 말씀이 진리예요. 그 말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도 아닌데 말씀 진리. 아니요. 그런 건 진리가 없어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품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정언하는 그 말씀이 진리고, 그래서 어떤 데는 진리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그 진리의 알레테이아를 그리스도로 표현합니다. 진리는 예수입니다. 진리는 말씀이에요. 진리는 성경이에요.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그 말씀이 내게 한 번 열리는 날 아버지가 사랑하시구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실제요, 성령이 오셨구나, 삼일째 경험되어지거든요. 목사님께서 삼일째 말씀하시면 그냥 믿어져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말을 만들어 본 거죠. 복은 축복을 앞설 수 없고 축복은 언약을 앞서면 안 돼요. 초월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말씀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타영아 엄마 아빠들 자녀를 축복하는 축복자거든요. 안 그러면 우리가 저주하거든요. 얼마나 많은 말로 저주하는지 몰라요. 모르면 나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사랑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양식 그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신사숙녀로 받아 자라가야 되고, 그 축복을 받은 언약을 축복자의 축복으로 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생명 다루는, 생명 양육하는 이 부모들에겐 정말 말씀 은혜에 임해야 돼요. 말씀. 달리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아니하고 잘 키우라고 했으면 우리에게 성경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유교식으로 엘리트 교육과 육아를 통하여 잘 키우라고 뭐 그렇게 하셨죠. 우리 후대는 언약대로 축복대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요한이가 왔는데 요한이 엄마가 요한이에게 계속해서 말씀 받아가지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축복자가 되어지고, 요한이는 그걸 듣는 거죠. 아까 제가 기도 가운데 말했지만 우리는 들어서 금방적인 살 잊어먹어도 저런 애들은 안 듣는 것 같아도 그게 다 들려져요. 왜냐하면
저 나이 때는 들을 때거든요. 우리는 이미 굳어 다 찼고 넘치는 때라 과잉, 용량 과잉이 되어서 말씀을 들어도 일어서서 나갈 때 다 잊어버리고 기억이 안 난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죠? 꽉 찼기 때문이래요. 내 세포가 모자라서가 아니고요.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래요. 기억하려고 하니까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 이 용량이 넘쳐서. 그러나 저런 아이는 계속 들어가는 때예요. 태영 유초는요, 그냥 쑥쑥쑥쑥 박혀 들어가는 때예요. 담는 시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말씀 자리에 돌아다니면 노는 것 같아도 듣는다고요, 쟤들은. 어른들은 막 깨알같이 적어놔도 잊어버려. 넘쳐서 과잉해서, 용량 과잉해서 잊어버린답니다. 그걸 건망증이라고 하더라고, 그 의사가 표현할 때. 아이들은 건망증이 없죠. 쑥쑥 박히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후대를 언약으로 주시고 그 언약을 받은 자가 축복자를 세우셔서 축복자가 그 언약으로 축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부모된 자가 말씀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축복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주하는 자가 되지 말고 득담으로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할 수 있는 축복자가 되어 그 축복대로 복이 되는, 그 축복대로 아이가 복을 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기 때문에 부모는 축복하고 죄종은 축복하고 아이들은 그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시대 남은 자로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